4월 5일 수요일 사순절 특별기도의 35번째 날, 그리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고난 주간을 주셔서 수요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 갖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저들에게 찬양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오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 주옵시고, 저들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현장으로 달려나와야 할 귀한 순종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 밴드로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리도록 우리 아버지가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께서 서잡아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풀어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때에 주의 진리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니 영으로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사로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한 종려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사순절 특별기도의 35번째가 되고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날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유의 은사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신유의 은사의 다른 말로는 병 고치는 은사.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손에 반드시 이 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참고서를 한 6권을 본 것 같아요. 이 신유의 은사 부분만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말하고 누가 이렇게 말했는가에 대하여 6권 이상을 본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능력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는 능력의 은사로 분류돼요. 자, 능력의 은사는 치유와 기적과 믿음의 은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능력의 은사는 치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기적,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가 이러한 은사들을, 능력의 은사들을 구해야 되느냐? 이유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사람이 적다 많다? 많다. 오늘도 저하고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 그 상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문제를 가지고 질병의 문제나 영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삶의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전화를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병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은사, 그래서 치유하고 기적을 또는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라. 할렐루야.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는 뭐하면 되고 고쳐라.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떡하라? 살려라. 여러분 중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느냐? 그는 깨끗하게 하라. 또한 여러분들의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냐? 쫓아내라. 그리고 너희가 그 능력을 거저 받았으니 뭐하라? 고쳐주라. 다시 한번. 병든 자는 어떻게 하면 되고 고치면 되고, 죽은 자는 어떻게 되며 살리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하라? 거저주라. 그러니까 이 능력이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가 윤소철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윤소철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쥐뿔도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거금 손에 몇십억 이걸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에 단돈 100원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100원을 나눠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거대한 은사 능력보다도 내게 쥐뿔이라도 조그만 은사라도 있으면 나눠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사모해야 돼, 안 사모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뭐하고 고치며 죽은 자를 어떠하며 살리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자들 굉장히 많죠. 죽은 자는 살리고 나병한 자는 뭐하고 깨끗하게 하며 귀신은 뭐하고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뭐하라 거저주라. 고린도전서 12장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 병 고치는 은사는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아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석하기에 은사는 각 직분대로 직임대로 주니까 여러분들에게 통합 타이틀 매치로 한꺼번에 모든 은사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다 병 고치는 자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얼마나 좋겠어요. 다 통변하고 통역하는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나를 포함시키라. 병 고치는 은사 안에 나를 뭐하고 포함시키고 방언하는 자 그 은사권 안에 나를 뭐하고 포함시키고 다 통변하는 통역하는 그 권세에 나를 뭐하라 포함시켜라. 그래 다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자 아니래. 나는 여기서 빠질래. 나는 다 방언만 하는 사람 아니래. 나는 방언 안 해도 될 거야. 나는 통변 은사 안 받아도 돼. 여러분 꼭 이렇게 독특한 여러분 성경 해석법을 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 나는 빠져도 괜찮아. 나는 안전지대에 있어. 이렇게 성경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에게 다 병 고치는 은사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다 방언 말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통변하는 자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고친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헬라어에 보니까 이 아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마라고 하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이 아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1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치료, 그 효과나 병고침이라는 말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치료나 그 효과의 병고침에 여러분들이 그 권세가 여러분들의 손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병든 자에게 안수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손에 이 아마톤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고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뭘 주신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무엇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라요. 아, 나는 병 고치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으로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보증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령은 보혜사의 영이고 성령은 보혜사의 영이라는 보증의 영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을 주시냐? 야, 너 병든 사람을 손 얹으면 네가 고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은사를 주셨단 말이지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뢰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신뢰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하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가지면 안 돼요. 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 능력을 나는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그 능력이 흘러가며 그분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나는 치료자다 이런 생각을 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제가 많이 또 나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여보, 저녁 메뉴가 뭐예요? 글쎄 그냥 있는 대로 두리두리 찾아 먹으면 되지야. 뭐 아무거나 뭐 냉장고 뒤져보면 뭐 먹을 게 없겠냐? 수없이 먹을 게만. 여보, 냉면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요? 그래, 빨리 와라. 냉면 삶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냉면 막 삶아가지고 냉면 막 해가지고 한 주바씩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주니까 뭐 잘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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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우리 안사람이 제가 하고 내가 하는 말 좀 빼래. 그러니까 맛있으면 그냥 맛있다고 그러지. 내가 했으니까 맛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안 맛있으면 이상하잖아.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치료사에 갈 때 제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게 좋으냐? 나는 그 능력의 배달부다.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뭐하는 사람이다? 배달부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 신유의 역사와 신유의 권능을 나는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나는 신유와 능력에 뭐하는 사람이다? 배달자다. 배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은사에 뭐하는 자다? 배달자다. 그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하면 하나님께서 이 배달부를 통해서 그 은사가 그분에게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흘러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배달부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마치 그 능력과 그 은사가 나에게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치 그 은사는 내가 전유하는 전유물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배달부같이 쓰시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그 능력을 가졌거나 나는 치료자라 이런 의식은 딱 뽑으시고 나는 배달부입니다. 나는 능력의 분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질 수 있게 주는 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위하여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이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 책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신유를 그렇게 사모하고 신유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몇 년 후에 기도 능력이 나타난 줄 알아요? 20년 후에 기도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 성령님 내게 신유 능력 주옵소서. 그러니까 뭐 금방 준 선물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강력하게 성령의 은사와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다고 그러한 간증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몇 마디 해서 내게 신유 은사를 주옵소서.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 하고 금방 포기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늘 나에게 신유 은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뭔 생각했는지 알아요? 야, 우리 목사님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성령의 불 20년이 다 됐다.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만나서 맨날 예수의 피, 예수 불 했으니까 성령의 불 했으니까 이제 나타날 거예요. 왜? 저하고 만난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냥 금방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상태의 모습 가운데서도 몇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게 되면 제가 이제 기도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한 12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내게도 신유의 은사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내게 신유의 그 병 고치는 은사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러면 그 몇 가지 방법 12가지 방법 중에 첫째는 뭐냐? 아랫배에서 솟아나는 부르짖는 기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랫배에서 솟아나는 부르짖는 기도 주여 신유의 불을 주옵소서. 주여 신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신유의 불, 신유의 불, 신유의 불을 주소서.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다 함께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결국은 신유의 은사도 뭐하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것도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유의 불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몸과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라. 이것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진동기도법. 현재 생각나죠?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진동기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진동기도법은 뭐냐면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역사하며 이 몸에 떨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손이 떨림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떨고, 어떤 사람은 막 몸을 떨고 막 잡아 돌아가며 막 이게 손이 막 돌아가고 막 이상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과 손을 흔들면서 진동기도법을 통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치유, 그 진동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할렐루야. 또 하나, 세 번째 기도 방법을 통해서 신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왕이면 두 손 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저는 이 기도를 참 얼마나 많이 이용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써먹고 있어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한 사람 처녀 때, 그리고 우리 동서 목사님 하고 그 동서 목사님 교회에 나갔던 처녀들 몇 명하고 제가 신촌에 있는 어떤 예언자 전도사님을 찾아갔다고요. 그 전도사님을 찾아갔더니 제가 신학교 때라 그 전도사님은 한 60대 정도 됐을 것 같고, 저는 20대 초반, 20대 중반 정도 됐겠죠. 초반 중반 정도 됐는데 저를 딱 보더니, 그때 제가 감사한 돈 3만 원 더 가지고 갔는데, 그때 당시 3만 원이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85년도, 86년도 정도 되니까, 제가 신학교를 83학년도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86년도에 제가 3만 원을 들고 봉투 넣어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은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받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목회하다가 앞으로 목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두 손을 들어라. 누구처럼? 모세처럼 두 손을 들어라. 두 손을 들면 성령께서 다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때 예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하면 된다? 두 손 들면 된다. 시편 해보니까 찬양할 때 두 손 어떻게 해요?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여러분 손 안 들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떡을 들고 축사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도 떡을 들고 축사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서 기도하라.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뭘 들면?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더라?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사의 통로, 은사의 배달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여 병 고치는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능으로 주의 신으로 됨을 믿습니다 하고 두 손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주 손 드세요. 하나님이 손 드는 거 너무 기뻐하셔요. 다윗도 두 손 들어 기도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고, 여러분 솔로몬도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 순간 뭐하는 게 좋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진동이 올 때까지 격렬하게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사단이가 안수하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뭔 기도를 해, 임마. 새끼가 아니네. 이씨 하고 자꾸 집어넣으면 알았어. 꺼져.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기도 경험해 보니까 성령이 제 안에 역사하고 그 불이 타기 시작하면 목소리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 활동력도 커지고요. 그러면서 응답도 오고요. 능력도 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기 여러분들의 은사를 줄 때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강렬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격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용어를 쓰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뜨겁게 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기도시켜놓으면 아주 차갑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냉기가 시원하게 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기도시키면 기도의 불이 확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냉랭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불이 확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성기도 시키면 동성기도 발휘해서 여러분들 교인들이 기도불이 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회를 인도하면 어떤 목사님은 기도회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죽을 쓰고 있는, 어떤 분이 기도 인도하면 막 기도불이 막 타기 시작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기도불이 항상 뜨겁게 타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는 뭐냐? 격렬한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 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을 던져볼 때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묵상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격렬한 기도만 쭉 가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조용하게 묵상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여러분들의 선호의 능력을 부여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지금 양손에게는 저에게는 지금 기도의 불이 타고 있어요. 희한하게 오늘 저녁은 손에 기도불이 타고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이유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다 여기다 불 뿌려놔서 기도불이 타는구나. 자, 시편 119편 9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향하여서 쫙 여러분들이 나가며 불이 막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격렬하게 박수를 치면서 기도해요. 특히 여러분 기도하다가 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일어나서 박수 치며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또 박수를 많이 치면 옆에 기도하는 분들이 방해가 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조는 것보다는 나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격렬하게 박수를 치면서요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박수 치며 기도하면 존다 안 존다? 안 존다. 그러나 기도하다 졸면 된다 안 된다? 제가 보면 졸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솔개 뜨는 거 알아요? 솔개. 아브라함이가 짐승들을 쪼개어서 제단에 짐승들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하는데 반구 알아요? 반구가 비둘기잖아요. 비둘기가 너무 이렇게 딱 보니까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그런데 여호와 햇불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쪼개니까 햇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배 시간에 실패하고 말아요. 예배 시간에 실패하고 위에는 뭐가 뜨고 솔개가 떴어요. 솔개가 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떴다는 거예요. 마귀가 떴다는 거예요. 마귀가 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빙빙 누가 뜨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단이가 뜨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햇불 언약의 그 메시지 속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축복의 메시지예요. 미래에 대한 고난의 메시지예요. 고난의 메시지예요. 아브라함 네가 예배에 실패했느냐?
나는 너의 후손들을 안다. 너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뭐 할 것이다?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가서 이 반구 비둘기를 쫙 쪼개서 벌려 놓으니 거기에 여호와의 성령의 횃불이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지나가며 무엇을 체결했다? 언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한다? 횃불 언약이라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 언약을 칩을 가운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연락하심으로 그 언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결과로 그 민족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이방의 나라의 속에서 뭐 할 것이다?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신유의 은사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받고 갖가지 여러분들이 지혜도 받고 지식도 받고 여러분의 은사가 풍성하게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또 하나 7번째는 뭐냐? 주기도를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져. 아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유 기도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이 나를 배달부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나간다. 능력이 나간다. 능력이 지금 나가고 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오랄로버츠 목사님이, 이 오랄로버츠 목사님은 여유수목원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은사이기도 해요. 유영기 목사님은 모든 신학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오랄로버츠한테 배운 거예요. 그가 희망의 신학을 말했고 그 오랄로버츠는 갖가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했던 위대한 종 오랄로버츠인데 이 오랄로버츠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안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든 자에게 믿음을 부여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보세요. 병든 자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머리에 안수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그 환자에게 무엇을 투여하고 믿음을 투여하는 그 접촉점을 갖는 것이 안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얹으면 여러분들 속에 뭐 성령의 능력이 그 상대방에게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분들이 안수할 때 모든 질병에서 어떻게 할까요? 낫는 역사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 접촉점, 믿음의 투여를 위한 그 접촉점을 안수 또한 성령의 그 실질적인 능력을 위한 채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그 성령이 강력한 능력의 신유의 은사와 병 고치는 그 능력의 은사가 내 채널을 통해서 그 병든 자에게 전이됨으로 그 병든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번떡 일어나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랄로버츠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 안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안수할 때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투여가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접촉점이 되고 그리고 그 안수를 통해서 실제적인 능력의 채널로 하나님 성령께서 쓰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뭐 할 것이다? 따른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뭐 이런 표적이 어떻게 한다? 따른다. 어떤 표적인지 봐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뭐하고 쫓아내며. 자 다시 아멘 합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뭐하고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는 또 내 영 속에 내 혼 속에 내 육체 가운데 오감각 속에서 내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들에게 새 방언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8절 올려보십시오. 뭐 뱀은 어떠하고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오랄로버츠처럼 뭐하면 손을 얹으면 뭐하리라
그것이 믿음의 투여가 되고 접촉점이 되고 능력이 실체가 돼서 고쳐주리라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재현된 거예요? 오랄 로버츠를 통해서 재현됐고, 이 믿음이 누구를 통해 재현된 거예요? 주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재현됐고, 이 능력이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접촉점이 되고 나타나고,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유튜브와 밴드로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영혼 사랑함으로 손을 주라. 그러니까 신유의 능력은 언제 주신다? 영혼 사랑할 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고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같이 일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 신유의 기적들, 병 고치는 은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하고 여러분 환자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줘야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4절 말씀 올려봐요. 거기에 보면 기름을 바르며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데니스 리타 베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니스 베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두란노에서 책을 번역해서 나왔는데 성령과 나라고 하는 책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은 이 기름 발음을 뭘로 표현했냐면 성령으로 상징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영적 은사를 체험하려면 이게 부제목이 그런 거예요. 성령과 나, 부제목은 성령 세례와 영적 은사를 체험하려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바르며 할 때 반드시 성령이 일하셔야 된다. 뭐가 일하셔야 된다? 성령이 일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받을 확률이 뭐예요? 많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확률이 많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 9번째는 뭐냐? 이 금식기도 한 이후에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가끔가다 여러 목사님을 만나봐요. 목사님 금식 많이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금식 40번 몇 번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저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예 제가 40번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이러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많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할 때 기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 저는 이것을 이론으로밖에 말할 수 없어서 제가 짤막하게 넘어가는데 제가 나중에 금식기도 할 시간이 있어서 정말 금식기도 해보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 제가 또 한번 설교할게요. 제가 이론적인 설교만 할 수 없어서 좀 낯뜨거운 설교라서 제가 금식기도 해보고 제게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 이 설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냐? 저를 봐요. 자, 저를 봐요. 자, 안수할 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억지로 힘을 내려고 용을 쓰지 말고 자신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안수하라. 여러분, 안수할 때 여러분들이 힘쓰면 안 돼. 누가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악수하면서 그냥 악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도록 내 힘을 빼고. 와, 우리 사모 벌써 저거 찾아서 올렸단 말이야. 저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나.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론에 관한 책 4권은 제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 보편적으로 굉장히 쉬운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우리 한 사람 저 읽어라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뭐라고 하냐면 그마저도 어려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책 성령론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읽어봐도 굉장히 신학적이고 하는 세계가 깊어서요 여러분들이 못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어려운 책 나도 돌파해보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말하면 언제든지 내가 읽을 수 있는 여러분 책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성령론에 관한 책은 제가 270여 권, 280권 정도를 읽었거든요. 그 광명 그 절산 도서관 가면 성령론에 관한 책은 싹 뒤져봤고, 구원론의 책 싹 뒤져봤고, 교회론 책 싹 뒤져봤고, 제 소재의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은 싹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관한 웬만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 누구 책 몇 페이지에 그 무슨 내용이 있다, 몇 문장 안에 뭐가 있다, 2달락이 뭐고 2달락이 뭐고 3달락이 뭐고 4달락이 뭐고 5달락이 뭐다. 저게 성령과 나는 딱 6달락으로 딱딱딱 나눠졌어요. 그 제목은 저 머릿속에 쫙 사진과 같이 딱 배겨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수할 때 여러분들의 힘은 뭐하고 빼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내 안에서 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11번째입니다. 이제 거의 마감 지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찍 끝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자, 11번째, 진유 사역을 자주 반복하면 능력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1명을 고쳐본 거, 2명을 고쳐보고 3명을 고쳐본 거하고 30명 고쳐보고 300명 고쳐본 거하고 3,000명 고쳐본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주용기 목사님은 교인 수가 75만 명, 그러니 얼마나 많은 환자를 고쳐봤겠어요. 그러니까 주용기 목사님은 은사론적으로, 치유 은사론적으로 강할까요, 약할까요? 당연히 강하죠. 왜? 많은 치유 사역을 반복해 봤으니 그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병원 가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픈데 이리 와봐요. 어디가 아파요? 예수 여러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하고 안수하고 기도해주면 1명 고쳐보고 2명 고쳐보고 3명 고쳐보고 4명 고쳐보고. 제가 처음으로 병 고쳐본 사람이 간증할게요.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 충만받고 방언하고 막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우리 인천에 사는 작은 누님이 있는데 그날 뭐 열나고 막 속이 메시고 토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 누나 그렇게 아파 죽겠다, 못 살겠다, 어지럽고 토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누나의 둥어리를 손으로 얹고 그냥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방언기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주방에서 저녁 짓다가 도대체 쟤네들 둘이 뭐하나, 두 남매가 뭐하나 이렇게 보았더니 이게 지가 성령 받았다고 누나를 앉혀놓고 그냥 무릎 꿇려놓고 그냥 이러놓고 그 다음날 우리 누나가 어휴 개운하다 일어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방언, 성령의 방언 은혜를 받았더니 진짜 능력이 있구나. 인정받았다니까요. 처음 제가 성령 받고도 인정받은 목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어머니 아프면 뭐예요? 전화 와가지고 뭐예요? 기도해라. 야 팔목 아프다, 야 목 아프다, 다리 아프다, 괜히 어지럽다, 힘이 없다. 그러면 기도해주면 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 다음날 깨끗이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라. 아낄 거 있다 없다? 없다. 자주 사용해라. 자주. 몸 아껴서 뭐 할 건데?
나중에 여러분 죽으면 다 뭐 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딸한테 그랬어. 우리 아빠 죽으면 저 충청남도 논산군 상월면 지경리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땅 푹 파고 나갔다 묻어라. 아빠한테 태우지 마라. 그랬더니 응 알았어 이러더라고. 혹 죽을 사람 같이 얘기하네. 저한테 그러더라고. 여러분 다 둘 중에 하나잖아. 땅 파고 묻든지 불로 태우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뚱아리 앞에서 뭐 유익함이 있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누가 이런 말 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다운 사용법은 뭐냐? 지우개같이 난 사용됐으면 좋겠다. 주의 일하다가 내 몸뚱아리가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면 좋겠다. 주의 일하는데 내 몸뚱아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닳아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누가 그러더라? 누가 목사님 저는 지금 저분이 그랬구나. 저 밴드에 계시는 분이 목사님 저는요 지문이 없어요. 지문이. 그래 이게 잘 안 돼요. 그러길래 아니 누구는 뭐 죽으면 50년 한 사람 같이 얘기해. 이거 저게 그러니까 지문이 사라져가지고 진짜 우리 어머니는 지문이 안 나와요. 병원 은행을 가거나 병원에 가서 이거 지문을 찍어 인식하라고 그러면 절대 우리 어머니는 이 정도 손을 많이 써가지고 달아가지고 지문이 달아가지고 지문 인식을 못해요. 우리 어머니는 범죄에도 잡아갈 수가 없어. 왜? 지문 인식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91년을 쓰니까 이 손금이 전부 어떻게 써요? 닳아서 없어진 거예요. 닳아서.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하면 손금이 다 닳아서 없어질까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수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손금이 사라지도록 여러분 병자들 고치고 새롭게 여러분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의 도구 되시기를 바라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 능력 나타나요. 알았죠? 쉬운 능력. 또 하나 시편 103편 3절을 보십니다. 뭐라고? 뭐가 이어지냐고. 아니 그냥 시편 103편 3절 올려주라고. 그러니까 빨리 시편 103편 3절 올려주라고. 안 올려준다고? 지금 올렸다고? 그래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마시고 고치시고. 또 하나 출애굽기 23장 25절을 한번 봐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취하리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양식과 물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중한 병에서 어떤 병에서든지 죄악을 사하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요거 12번째 이것은 정말 여러분이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12번째 이것은 뭐냐면 능력이 소멸되지 않도록 매일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능력은 언제 소멸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언제 능력이 소멸될 것 같아요? 죄지면 소멸돼요. 뭐하면? 죄지면. 그러나 또 하나 이건 진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귀신도 아주 독종 같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독종의 귀신을 다루면 나에게 그 귀신이 도전을 해와요. 그래서 안수할 때 여러분 손을 딱 얹어서 이 상대방의 귀신이 확 덮칠 때가 있을 때 손을 빨리 떼야 돼요. 다시 주여 손 털고 성령님 다시 성령님 오시합니다 하고 손 얹어야 돼요. 그대로 얹고 있다가 그냥 천이에 들어와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귀신 시움이야. 귀신 시움. 여러분 안수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나에게 머리 안수할 때 하나님 좋은 것만 들어오도록 성령께서 좋은 것만
여러분 안수자가요,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에 안수자가 있다고 예를 든다면, 귀신 들린 자의 안수자가 있는데 여러분 걷다 머리 대밀잖아요. 그 귀신 들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아무에게나 머리를 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머리에 손대는 분은 특별히 영적으로 관리가 잘 되신 분에게 손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게 전화가 와요. 목요일날 이렇게 은사 받고 막 그러면 저한테 막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 손대는 거 싫어요. 나는 그 목사님 손 안 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영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어나 깨워서 다시 손대고 이런 거 시도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있으면 내프라는 거예요. 일부러 일어나 다시 받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임재 가운데 지금 내가 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깨워서 다시 받으라고 그러면 그것이 싹 임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안수받고 그냥 깊게 들어가면 그냥 내두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게 좋다. 만약에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깊은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영적 손상을 입어요. 또 하나 기도가 내가 준비 안 된 사람으로부터 내가 기도를 받게 되면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이게 나쁜 영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안수받고 안수할 때는 분노하면 하면 안 돼요. 절대. 마치 어머니가 실생아를 젖을 먹일 때 여러분들이 분노 있잖아요. 혈기나 분노하고 젖을 먹이면 아기들이 변을 볼 때 어떤 똥 싸는지 알아요? 푸른 똥 싸요. 그러면서 아기가 설사해요. 그래서 엄마는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에는 항상 평온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젖을 물려야 아기가 건강한 거예요. 그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할 때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안수하고 안수 받는 사람도 그분에게 감정이 있거나 그분에게 상처가 있을 때 머리 대지 마세요. 그대로 와요. 안 좋은 게 그대로 흘러와요. 여러분 이거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수할 때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능력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나를 관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독한 복종의 귀신을 들린 사람들한테 안수할 때는 사전에 준비기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한테 안수해야지 서로 피해를 보지 않고 서로 침범당하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받을 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어볼게요. 자, 이러한 신유의 예언자나 또는 그러니까 신유의 사역자나 예언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데에만 사용하라.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기서 왜 지금 저게 뜨는 거예요, 사모님? 그거 1, 2, 3, 4, 5 아직 그거 띄우지 마. 자, 예언의 사역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는 데에만 사용하라. 또 하나,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데로 사용하라.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는 데에 사용하라.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꿈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꿈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라. 뭔지 알아요? 세상의 꿈은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꿈을 꾸게 하라. 또 하나, 죽은 것은 뭐하라? 살리라. 또 하나, 영감을 받게 하라. 아이고, 과부들은 좋겠다. 뭘 받게 하라? 영감을 받게 하라. 또 하나, 능력을 얻게 하라.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라.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영적 은사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 361페이지에 요약한 걸 제가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영적 은사와 교회 성장 361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어나는 데에만 사용하고, 죄인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고, 병을 고치는 데 위해서 사용하고, 세상의 꿈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고 영감을 받게 하고 능력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신의 능력자가 된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그 책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흥에 관한 말을 여러분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부흥을 말하래. 부흥을 말하면 교회는 뭐하냐? 부흥의 영이 몰려온대.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몇 명을 모일지어라, 목요 영성 때 몇 명을 모일지어라, 모일지어라, 모일지어라. 이게요 부흥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몇 만이 모인다? 10만 명은 모인다.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 어떠한다? 부흥한다. 부흥을 노래하라. 그러면 당신이 부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라. 그러니까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끊어지지 마라. 우리 가정의 부흥의 이야기를 하라.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남편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 예수 믿고, 손자 손녀들 예수 믿고, 천대이로 예수 믿고, 부흥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도 예수 믿는 거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딸 사이도 어떤 게 들어와요? 예수 믿는 사이가 들어올 것이고,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뭐 할 것이고, 예수 믿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어떤 얘기야 판을 치게 하라? 부흥의 이야기가 판을 치게 하라. 네, 여러분들이 요즘 교회에 부흥하냐? 오늘도 목사님들하고 족구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고단 집안이잖아요. 그 광명시에 내놓을 만한 교회들 다 목사님들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 아니에요? 증기영 총회장까지 아신 목사님들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마음이 다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며칠 하는데 벌써 상처받았어요. 그랬더니 고난중한 3일 했는데 3일 만에 자기는 상처받았대. 왜? 교인들이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제가 동의하면서 저는 40일째 지금 40일 지금 둘이 특별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야, 자기는 지금 3일째인데 시험 받았대. 무슨 시험을 받았냐? 왜냐하면 이런 거래요. 자기가 우리 기도에 나와라, 기도에 특별 시백기도 특시에 나오라 해도 안 움직여요. 요즘 교회들 안 움직여주는데. 그러면서 부활주일 다음부터 부흥에 잡혀 있는데 허영 목사가 누가 온다고 그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강사가 오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 왜 큰일 났냐? 과연 교인이 모여줄 것이냐가 걱정이 돼. 요즘 부흥회에도 모인다 안 모인다. 그러면 목사가 계속 강조하면 교인들은 뭐하냐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있다고. 어쩌면 좋으냐고. 그래도 제가 이런 말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흥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흥의 노래를 부르다가 부흥의 교회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해야 되고 우리의 영이 부흥해야 되고. 저도 시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모이는 기도해야 할 것 같으면 제가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정말 제 마음이 막 상처가 된다니까요. 시험이 든다니까요. 그런데도 저에게 큰 용기를 주신 분은 우리 장모님이라니까요.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나라고 앉아 있어야지. 그 2시간 걸쳐서 나와요. 2시간 시간이 여러분 걸려서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내 마음이 감동을 받거든요. 여러분 부흥을 꿈꾸세요.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무슨 생각하면 좋고, 부흥의 생각, 부흥 생각을 하면 되고, 또 하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부흥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 안 되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자? 부흥의 이야기를 하자. 제가
주일날 부활주일날 설교 제목과 본문을 잡았어요. 뭘 잡았느냐? 제가 여러분 나오신 분한테 제가 먼저 막대기 드릴게요. 자, 뭐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에 보면 엠마오 도상으로 향하는 두 제자 모습이 나오죠. 엠마오 마을로 향하는 두 제자, 그들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보면 서로 마주대하여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어디로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향하여 가요? 마을로 가요. 우리 인생은 여행자예요. 그래서 여행에서 당신의 이야기 테마의 주제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라고 제가 설교 제목 서론을 끄집어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여행 중에 예수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요. 그럼 엠마오에 머물러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 다 들어가지만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서 머물러 산다? 엠마오 길로 향하여. 그의 마음 상태는 희망이다, 절망이다, 절망이다.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도중 절망과 고통 속에서 가다가 부활하신 누구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야기 속에 거기서 성찬을 경험하고 거기서 떡을 떼주는 성찬을 경험하고 다시 천상의 사람들로 예루살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과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라고 하는 제자 이름이 나왔는데 그 한 사람은 왜 물음표 지금 지명하지 않았느냐? 제가 주석을 다 찾아보니까 첫째 유력하게 유세비우스는 글로바의 아내였지 않았을까? 두 번째 글로바의 아들인 시몬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한 제자는 정확하게 글로바지만 그 곁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무명철이었다. 그래서 글로바와 다른 제자 글로바와 황영환이 엠마오 도상으로 절망 속에 낙심 속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부활절 설교 다 끝났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해라? 부흥의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흥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귀로 들은 것이 무엇을 듣게 된다?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부흥을 보고 부흥을 배우는 사람이 되고 부흥을 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다 그런 행복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도회 통해서 이 심령이 부흥됐으면 한 명이라도 근데 미안합니다. 제 영혼이 부흥된 것 같아요. 내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흥한 것 같아. 사모님 열심히 찾아서 고마워요. 야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줘요. 야 누구 짝꿍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마워요. 감사해요. 제가 하면 그냥 척척척 다 찾아내주니까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보고 싶으면 제 서재시 뒤지면 제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저한테 요청하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부흥의 이야기가 가득 찬 교회, 내 심령이 부흥한 이야기, 우리 가정이 부흥한 이야기, 우리 구역이, 우리 여전도가 남전도회가 부흥한 이야기, 청년이 학생이와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찼으면 좋겠다라는 하는 이 꿈이 제 소망이 여러분들의 영에다 지금 씨앗과 같이 옥토의 마음밭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가 자라요? 붕이가 자라고, 여러분들이 뭐가 크고 붕이가 크고, 여러분들이 꽃이 피고 붕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뭐가 맺고 붕이에 열매가 맺고, 할렐루야. 이 풍요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우리 이제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방언으로 돌파기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하기 전에는
이런 거예요. 내게 신유 은사가 있나, 병고 치는 은사가 있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나 없나 빈가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 20분 남은 기도 끝나면 와, 주께 성령께 나에게 신유 은사 주셨다, 할렐루야. 병고 치는 은사 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병고 치는 신유 은사에 뭐다, 배달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의 사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구명무 장로님, 김수도 권사님, 뱀을 들여 기도하오니 우리 장로님 가정에 성령께서 재정 기름 부음을 풍성하게 부으시고 사순절 동안 늘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장로님에게 건강의 축복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고 늘 강건하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저와 우리 사모 성님이 성이가 예물들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물권 주시고 영권 주시고 축복하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욱더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도 결혼의 문이 열려지고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건강 축복하소서. 우리 김효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늘 매달려 간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건강에 축복 주시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케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늘 매달려 기도하는 간구마다 수원마다 우리 하나님께 들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의 골고다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 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받아가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선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기도한 주 하늘 문이 열려지고 오늘 말씀처럼 그 권사님에게도 수요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가 크게 나타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손길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낼 수 있는 능력의 권사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하순 권사님 40절 동안 애쓰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최성으로 열심으로 성도들을 공개하며 섬기며 보살피는 그 손길, 그 모습,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늘 믿음 안에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으로 갖가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온순한 삶 살게 하옵소서. 김길의 권사님 비아돌로로사 주님의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은 결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 권사님이 온순한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별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달과 같이 해처럼 아름다운 온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바쁜 시간들을 쪼개며 기도했던 모든 간구 모든 수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이 고난의 주간에도 늘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들이 나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였나이다.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늘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말하며 부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신용은사 받고 마음껏 주의 감당하며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